사탄은 실제로 존재하고 우리의 삶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탄이 있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저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의 존재에 대한 믿음은 하나님을 믿고 성경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가 행동으로 죄를 짓는 횟수에 비해 나쁜 생각을 하는 일은 더 자주 발생하고 나쁜 행동을 참으려고 할 때 어떤 힘에 의해 유혹당하고 있음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비열한 계획을 치밀하게 만든다거나 음란한 생각이 머릿속에 머무르게 하거나 복수심이나 질투심을 마음속에서 계속 키우는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내 속에서 활동하는 영적 존재들이 애를 써가며 나를 유혹하고 부추기며 죄로 끌고 갑니다. 내 삶을 최악의 사태로 만들기를 바라는 원수가 내 의식의 중심에 실제로 존재합니다. 사탄의 유혹은 무시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나쁜 짓을 한다면 그건 우리의 선택이고 우리의 책임입니다. 그 선택의 순간에 우리를 부추기는 것이 사탄의 전투이며 하나님의 의에 맞서 싸우는 방법입니다. 리처드 마우 교수님은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의 계획에 맞서는 사탄의 전략을 세 가지 측면에서 분석했습니다. 해도 될 것 같다는 느낌에서 시작해서 해보자는 결심을 거쳐서 이게 맞다는 가치관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던 하와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심각하지 않다는 감정을 느끼도록 마음을 누그러뜨립니다. 사탄은 우리 조상이 하나님께 반역을 하게 하려고 말씀에 거스를 결심을 하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같아지기 위해 하나님 중심에서 사람 중심으로 가치관을 옮겨가게 됩니다. 우주의 중심에 서신 하나님의 권위를 부정하고 마음속 깊은 곳의 무언가에 이끌려 우리가 납득할 만한 수준의 세계관을 만들려다가 거기서 길을 잃고 방황하게 됩니다. 우리의 상황이 이렇게 불쌍한 처지라는 것을 깨닫는 때가 오면 복음은 사랑의 약속으로 우리의 삶을 어루만집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를 보겠습니다. 탕자는 멀쩡히 살아있는 아버지에게서 유산을 챙겨서 떠나지만 배가 고파 죽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제서야 아버지에게 했던 행동을 후회하고 잘못을 빌어야겠다고 생각하고 아버지에게 돌아갑니다. 죄인은 사탄의 세계관을 따라 하나님을 배신한 반역자이며 상처받고 혼란에 빠진 불쌍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심판을 받아야 할 죄인이라 하더라도 스스로 비참함을 깨닫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시고 아들로 맞아주십니다. 창세기 3장에는 두 가지 세계관이 나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하나님 중심의 세계관이고 진리입니다. 두 번째는 인간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는 인간 중심의 세계관인데 이것은 거짓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느끼고 생각하고 선택하는 방식 자체를 바꾸게 만들었던 사탄의 거짓말이 갖는 특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탄은 지능적인 거짓말쟁이이며 기만하는 재주가 있습니다. 선악과를 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던가? 꼭 그래야 하나? 하는 의심을 갖게 합니다. 사탄의 거짓말은 진리를 살짝 비틀어 왜곡시키는 것이며 절대 노골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라는 말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셨다는 말씀을 왜곡한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의 희망과 두려움을 알고 그것을 미끼로 사용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은 더 좋은 것을 얻을 것 같은 마음을 갖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형상으로 만드셨다는 것은 놀라운 진리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으로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날 수 있게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처럼 자연을 다스릴 수 있도록 생각하고 추론하고 선택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는 이유로 인간은 존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우주의 중심이신 하나님을 닮은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창세기 1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사탄은 하나님을 닮는다는 말에 약간 다른 의미를 부여합니다. 하나님을 닮았다면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서도 되는 것처럼 진리를 왜곡합니다. 사탄은 그들이 하나님을 닮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한 존재라는 것을 활용해서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려는 욕망이 강해지도록 유혹한 것입니다. 저에게는 하나님이 계신 것이 당연한 진리이지만 믿어보려고 노력해도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과 천지를 창조하신 것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증명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이걸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버겁습니다. 증명되지 않은 것을 받아들이려면 신뢰라는 게 필요합니다. 신뢰는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나타나며 모든 게 확실하다면 필요치 않습니다. 못 믿겠다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가 믿음의 영역이어야 한다는 것에 대한 불만인 것입니다. 내 아내가 지난밤에 다른 남자와 있는 것을 봤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그때 내가 아내와 같이 있었다면 내 아내가 결백하다는 데에 신뢰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때 아내가 어디 있었는지 알 수 없고 연락도 되지 않았다면 그때부터 신뢰의 존재 여부는 엄청난 차이를 갖게 됩니다. 그 사람의 말이 사실일 수도 있고 그런 일이 있었을까 하는 의심이 내 안에 생길 수 있습니다. 신뢰가 없는 사람은 아내가 외도했을 것 같은 정황만으로도 이혼을 준비하겠지만 신뢰하는 사람은 설령 그 일이 사실이더라도 아내를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신뢰라는 것은 내가 이성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사실의 한계를 넘어설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의심의 여지가 없어서 믿고 말고 할 것도 없이 받아들이기만 하는 단계에서는 관계가 발전하지 않습니다. 대학 입시 전형의 공정성을 신뢰하면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에 가려고 하겠지만 신분제도에 의해 입시 결과가 정해진 경우라면 마음 편하게 받아들일 뿐이겠죠. 그래서 신뢰하는 것과 신뢰할 만한 사람이 되는 법을 배우는 것은 중요합니다. 헌신이나 충성 같은 모든 가치 있는 것들이 신뢰하는 마음에서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도 이성적인 판단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많은 지식인들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요즘처럼 AI 컴퓨터가 인간의 이성을 흉내내는 상황에서 위기감을 느끼게 되기도 합니다. 성경은 마음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스로의 이성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성을 허락하셨고 우리가 그것을 잘 사용하기를 바라시지만 인간의 이성이 하나님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능력을 의지하고 이성을 근원적 가치로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과 같아지겠다는 것이며 바로 사탄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방향입니다. 반면에 신뢰는 마음의 영역이며 우리의 영적 중심부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해 기도하는 상황을 생각해 봅시다. 여호와를 의뢰하는 행위가 기도라고 할 때 기도는 현실적인 문제들을 하나님께 보고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문제들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 다가가는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께 집중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여 그 계명을 따르는 것이나 거역하기로 하는 것은 마음에서 결정됩니다. 마음이 결정합니다. 사탄은 우리가 하나님만 신뢰하지 않게 된다면 그 무엇을 신뢰해도 상관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개방적이며 융통성이 넘칩니다. 죄에 빠지는 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하나님보다 좋아하고 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아니라면 우리가 무엇을 따라도 상관없습니다. 자연이 됐든 민주주의나 사회주의 등 그 무엇이라도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것을 신뢰하면 사탄은 만족합니다. 사탄은 이 시대의 다양한 가치관을 통해서 우리의 희망과 두려움을 해결해 줄 것처럼 공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희망과 두려움을 제대로 해석하는 것이 사탄이 발생시키는 피해를 극복하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의 시리즈를 통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려고 하는 여러 가치관에 대하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